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은 조목조목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랬고 로마의 백부장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위대한 명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믿음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믿음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처져있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시옵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정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어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잠시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며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여 그 은혜의 말씀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냄을 늘 불순종하였던 모습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과 남아공 그리고 우리 은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친 모든 심령들,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아픈 이들 세임 주시고 그들의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질병을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각 성도와 가정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집사님과 홍집사님 삶의 터전을 새로운 곳으로 허락하시어 우리들과 이별을 합니다. 보내는 마음 뭉구척 그 자리가 허전하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으로 보내시오니 늘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축복된 길로 그 길 사명 다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복잡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의 선교와 또한 우리 은총교회 예배를 인도하시는 문성준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 부어 주시옵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들 예배와 찬양 드릴 때 모든 심령에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막 무더위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2022년도 시작됐습니다. 첫 단추는 잘 끼워졌나요? 벌써 보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대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근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 있을 일 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대책이 있겠나요? 어려운 일들이 다 잘 넘어가길 바랄 뿐이죠. 그러면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어떻게 해냈을까요? 오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들이 겪었던 반복적인 실수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고 너는 그 땅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후대들이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온 아브라함에게 평탄한 길을 바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흉년이 너무 힘들게 들어서 애굽으로 이사를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애굽을 들어가면은 그 옛날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구에 특히 큰 도시에 큰 문 같은 것이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봅니다. 그 문이라는 게 티가 나요. 그리고 워낙 그때 당시는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누가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 와도 눈에 띕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식구들이 많았어요. 꽤 큰 무리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낙타나 이런 큰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을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쳐다보게 됩니다. 상당히 부자이기도 했었으니까요. 눈에 띄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애굽왕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라, 자기 아내인 사레, 여기서는 사레입니다. 사레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왕이 데려갈까봐 그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입성을 했을 때 바로의 그 측근들이 그 사레의 모습을 보고 역시나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겠죠. 이 아가씨는 누구냐? 그런데 문제가 아니고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75세였어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65세에 이런 출중한 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사례를 왕 앞에 데려갑니다. 그 전에 오늘 내용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남편이라 그럼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오빠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산다. 그렇게 돼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과 사례가 관계가 있기 전에 막으셨어요. 왕한테 고난의 길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주셨고 어렵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알게 됩니다. 이 사라라는 여자는 사례는 저 사람의 아내구나. 왜 나를 속였나? 아브라함아 왜 나를 속였어? 나는 네가 오빠라 그래서 사라와 데리고 왔고 나는 너한테 선물까지 줬는데 왜 나를 속였니?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내용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은 아브라함인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또 끝없는 복을 주십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전이에요. 아브람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99세 때 바뀌어요. 그러니 20년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더 성장을 했는지 어쨌든 이것은 그나마 그래도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매끄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브라함의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거짓말한가요? 아닙니다. 오늘 주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오늘의 가장 큰 주제가 되고 이 두려움, 걱정이 바로 오늘의 주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때는 별 수 없었나요? 믿음과 생활이 연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 아마도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죽이고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는 게 어쩌면 이때 당시에 안 좋은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 분위기였다는 게 너무나 보였습니다. 왕이 결국 여자를 얻기 위해 남자를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왕의 권력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믿음은 좋았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목숨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주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웠던 것은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았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2장 1절 3절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네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야. 너의 후손들이 거기에 살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하게 되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야. 우리가 정말 축복의 구절을 하면 많이 쓰는 이 세 절입니다. 이 세 절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다 받는 아브라함은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두려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생활이 이때까지는 좀 나눠져 있었지 않았을까.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하나님 하지만 어쩌면 우리 생활과 결정권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의 걱정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 믿음과 생활을 연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내치신 것은 아니에요. 어느 권위 있는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한 것 중에 80%는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을 걱정한답니다. 그리고 12%는 나와 상관없는 괜히 오지랖스럽게 딴 생각하고 딴 사람을 위한 그런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만 걱정할 만하네 이런 걱정이랍니다. 근데 그나마도 사람 성격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답니다. 더 적게 할 수 있고 걱정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걱정에 대해서는 참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우라는 성어는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기나라는
기원전 445년에 멸망한 나라예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고 역사도 그렇게 긴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부터 기원전 400 거의 450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가 내려올 만큼 기 나라 사람들은 걱정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성어로 남아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했던 건 이거랍니다. 밤에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이 많은데 이 별이 무너질까 걱정했답니다. 그리고 낮에는 땅이 꺼질까봐 걱정을 했답니다. 네. 거기서 유래된 말입니다. 기우라는 말입니다. 기나라 사람의 걱정. 자, 여러분은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걱정이 우리의 앞일을 막고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우리가 한 발 더 진보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 따로, 나의 위급함 따로의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믿음과 생활은 연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아무래도 두려움을 그래도 해결할 곳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부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아마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과 생활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바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걱정을 줄이는 방법. 아무래도 하나님한테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는 방법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대로 진행을 했어요. 나를 오빠라고 해. 그럼 우리는 무사히 살 수 있을 거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타나셔서 왕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 이 사실을 모두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해결할 거라면 왜 굳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좋은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갔으면 됐을 텐데 처음에는 그럴듯했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듯 했어요. 오히려 그 왕으로부터 소, 그리고 종, 암수, 나귀, 낙타 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구절에도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말은 있어도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봤다면 대답을 안 해주셨을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남아공은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내면 동그란 딱지를 하나 주고 이걸 자동차 앞에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이제 12월 돼서 1월 돼서 제가 디스크를 사러 교통국에를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제가 사는 동네는 교통국이 아주 많이 깐깐합니다. 비자까지 가져와야 허락을 해줘요. 참 어쨌든 그리고 뭐 작다 보니까 사람은 많고 한번 가면 2-3시간 기다리는 거는 뭐 예산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날 잡고 또 지난주에 한번 갔어요. 가서 이제 또 디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어느 젊은 아가씨가 있었고 그 앞에 현지인 남자분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어디 가나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지랖 넓으신 분, 뭐든지 다 아는 분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얘기해주고 하여튼 물어보면 뭐 다 나오시는 분. 네, 제 앞에 분이 그런 분이셨고 제 앞에 있는 아가씨는 교통국을 처음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뭔가를 하러 왔는데 이 둘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자 그 아저씨가 또 열심히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가씨가 뭘 깨달았는지 알겠다고 그러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1시간을 기다렸나? 1시간 뒤에 뭔가 또 복사물을 가지고 와서 제 앞에 다시 섰습니다. 뭐 쓰는 거야? 뭐 이해했죠. 그리고 또 둘이 막 열심히 뭐라고 얘기해. 이젠 됐다고. 자, 이제 1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건물 안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건물 안에서도 또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번호표 받고 1시간. 근데 그렇게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이고야, 이건 뭐 또 1시간을 기다렸죠. 근데 거의 2시간쯤 됐을 겁니다. 이제 순번이 돼서 제 앞에 아가씨가 그 카운터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갖고 온 서류를 자신있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빠꾸를 당한 거예요. 그 앞에 그 오지랖 아저씨가 설명을 잘못해줬어요. 결국은 서류를
2시간을 기다리긴 했지만 결국은 제출하지 못하고 그냥 도중에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그 아가씨는 다음에 또 와야 할 것 같아요. 뭐 남아공에 있으면 있을 법한 일입니다. 네, 그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저 아저씨한테 물어봤을까? 그 안내데스크한테 물어봤었으면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그 오지랖 넓은 아저씨가 뭐 아는 척하고 뭐 해주겠다 하니까 그냥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었고 또 그냥 준비를 했겠죠. 네.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보십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지랖 넓은 그 아저씨 앞에서 그냥 경험이 있고 좀 안다 하는 사람처럼 그분한테 물어보고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여쭤보십시오.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한테 여쭤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가장 확실하게 될 수 있는데 자꾸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 그 고통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던 때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거에 대한 응답도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굳이 왜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해서 이런 성경의 남을 망신당할 일을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야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보다 이 성경 구절을 보고 혼자 공부하면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를 찾았어요. 믿음이 끊기는 것을 여러분 차라리 걱정하세요. 그 어떤 걱정보다도 80%의 그 12%의 나머지 8% 그 걱정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는 늘 걱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내용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해서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서 또 똑같은 장소를 가야 했었습니다. 이삭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그러자 이삭이 아버지가 한 그것과 똑같은 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리브가한테 나를 오빠라고 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어때요? 똑같은 일을 바로 이삭이 하고 맙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을 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20년 뒤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그 범죄를 똑같이 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 두렵습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이삭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죄성 중 혹시 어떤 것을 자녀에게 주시고 싶으신가요? 가장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아버지의 믿음도 이삭에게 왔을 테지만 아버지의 범죄 행위도 이삭도 똑같이 왔다는 겁니다. 너무 범죄까지 하니까 말이 너무 거창한가요? 어쨌든 안 좋은 버릇인가? 안 좋은 습관인지.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끊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과 동시에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도 함께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남아공 현지분 얘기예요. 이 할아버지는 아주 거칠으십니다. 이 집도 아주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시기는 뭐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 오랜 신앙을 하셨어요. 신앙인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참 말을 거칠게 하시고 행동을 거칠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딸이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딸도 역시 아주 거칩니다. 아주 거칠어요. 같은 학부모라서 그 딸을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꺼내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같지 않은 너무 거칠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 그 할아버지의 손녀들도 똑같이 거칩니다. 아주 거칠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학교에서 누구한테 한 대 맞고 오면은 다음날 반드시 복수를 하고 때려줘야 됩니다. 참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가 모르겠어요. 뭐 사정이야 있겠죠. 어떻게든지 뭐 맞고 왔다 그러면 반드시 똑같이 복수를 해줘야 그 가정은 화가 풀리더라 이겁니다. 그 집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믿음과 죄송 두 가지를 같이 주고 계십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끊어진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세요. 만약에 옳은 믿음이 내려간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자기 삶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022년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걱정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걱정이 정말 할 만한 걱정인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믿음과 생활이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려운 내용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을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여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믿음의 끈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욱 두려워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두려움을, 여러분의 생활에 맞닥뜨리는 두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가끔은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가끔 이런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지 못하고 오히려 무지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믿음과 생활이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늘 모든 것조차, 작은 것조차도 물어보는 지혜로운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미크론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늘 방역과 기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30일 주일에는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설을 맞이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풍성하고 기쁜 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희영 목사님이 남아공에 잠시 방문하십니다. 17일부터 한 주간 계실 계획입니다. 부종배 홍춘배 집사님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함께 드리는 은총교회 마지막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인해 교회 앞에서 인사는 못 나누지만 다른 방편을 통해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문찬주, 다음 주 기도 이순옥 집사.
이번 한 주도 두려움 걱정 없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는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나 되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들으신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봉헌한 이 봉헌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빈 곳이 있으니까 우병이의 기적으로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기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제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